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실천신학 개론 중에 목회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은 같은 동의어로 쓰여졌고, 실천신학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전에 목회신학이라는 용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목회신학이란 무엇인가? 첫째, 목회자의 직무와 기능을 취급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상된 목회 이론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향상된 목회 이론을 가짐으로써 성숙하고 바른 목회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신학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신학이란 목회자의 직무, 기능, 수천 가지에 대한 프락시스를 거기에 대한 실천신학적 정의를 내리고 이론적 정의를 내리고 그 향상된 목회 이론 배경 가운데서 비로소 한 목회자는 성숙하고 바른 목회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수행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그 목적은 일관된 의견 제시와 통합적인 관계 제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실천신학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목회를 수행하고 실행한다. 그런 면에 이 목회신학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죠. 실천신학이라면 설교학, 예배학, 각종 전례,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자훈련, 교회행정, 기독교 교육, 목회상담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리더십, 그런 등등의 과목이 있지만 목회신학은 목회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실천신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요. 목회신학은 일관된 의견 제시와 통합적인 관계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 이론신학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 거지, 이론 없는 실천을 할 때는 그건 매우 미친 사람에게 칼을 들여준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천신학은 이론신학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신학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오덴은 목회신학 방법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에 기초하고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조정되어지며 이성을 통해서 사유되고 경험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이 네 개의 기둥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성서라는 귀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건물이 무너 앉습니다. 또 기독교 전통이나 인간 이성이 무시되어진다면 그는 교회적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성서에 철저하게 기초되어져야 돼요. 그 터 위에 하나의 굳건한 기둥이 올라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그러므로 실천신학은 예수님의 목회, 초기 교회의 목회적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이성,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바람직한 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목회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사유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험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면 목회신학의 4가지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특별히 경험은 목회자 자신의 경험, 또 목회 전통 속에 있는 많은 선배들의 경험들이 하나의 목회신학의 또 하나의 굳건한 4번째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회신학의 지향성은, 목회신학은 목회가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 여러 가지 프랙시스,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에 대한 정의를, 즉 이론적인 정의를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회신학, 그리고 모든 인문학을 잘 활용해서 그러한 과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뿐만 아니라 목회신학은 각 분야들을 통합하여 향상된 목회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신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목회상담학을 생각해 봅시다. 목회상담학은 단순히 그냥 성서만 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신분석이나 모든 심리학적인 노작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래서 그게 기독교 세계관에 조금 더 장애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이와 같은 인문학을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목회 상담학을 가질 수 있겠죠. 아마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상담과 목회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상담학은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인 의미 추구, 기독교적인 세계관 위에서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면, 목회 상담은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세워진 어떤 상담 이론과 신학을 목회라는 틀 안에서 시행되어질 때 그거는 목회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은 목회라는 장, 교회라는 장을 항상 전제해 두고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제 1장 토마스 오덴의 제1장을 보면 제목이 목회적 주체성 발견입니다. 특별히 토마스 오덴의 책을 보면 목회신학 그리고 목회의 본질이라고 가제목이 붙였는데, 우리는 토마스 오덴의 목회신학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 즉 주체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인 자신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패스터 아이덴티티나 패스토럴 아이덴티티, 이런 아이덴티티만을 가지고 한 학기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을 만큼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토마스 오데는 이런 질문부터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가 식어버리는 주요 원인은 주체성이 애매모호하거나 근본적으로 목회가 무엇인지 혼돈하고 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은 전통적인 목회의 예지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에 뭔가 이와 같은 목회가 식어버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주체성이 애매모호하거나 목회가 무엇인지 혼돈되어져 있으면 목회 가운데서 시련이 오거나 힘들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흔들리거나 하게 되면 목회를 더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보면 신학대학 다닐 때에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이 또 시험만 치면 컨닝하는 친구가 목회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거는 목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규모는 점점 커나갈 때에 한 목회자는 도무지 목회가 뭔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가 아니면 진짜 소명인가,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업의 장사윤리랑 이게 뭐가 다를 것인가, 막 혼돈되어지면 목회가 금방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려면 전통적인 목회, 즉 예수님의 목회를 말하는 거죠. 초기 교회의 목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 신학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회와 초기 교회의 목회 예지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선뜻 목사님도 양육하는 거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스 오데는 목회자란 무엇인가 이 같은 명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회자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받아 안수심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기 노출에 전적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따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았다. 두 번째, 안수식을 통하여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는 일이 말씀 선포, 성례전 집례,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노출에 대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즉 성숙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 그게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첫 번째 콜링, 부르심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신학 과정을 거치고 또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안수식을 통해서 교단과 교회로부터 목사로의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는 일은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성숙하게 자라도록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고 인간 인격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도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구성원의 하나예요. 그러면 왜 목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목회는 교회로 하여금 인간의 구원을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 불가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는 교회로 하여금 인간의 구원을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 불가결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실천신학에서는 교회에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비판과 더불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미래 교회를 전망하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와 같은 기독교적 예지 안에서의 목회와 성서적인 목회와 더불어서 초기교회 목회 안에서 그것을 사유하고 조명해서 평가하는 일은 결코 교회가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고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컬 처치,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유형교회라고 하죠. 비록 뭔가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변질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피해값으로 주고 산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신학, 특별히 목회신학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통해서 바른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며 그와 같은 미래 세대에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왜 필요한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변질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 즉 무용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원하시고 각 지교회, 교회
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신학은 중심이 확고한 목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확고한 목회는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중심이 있는데 그 하나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일치되고도 핵심적인 견해는 지나친 목회를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목회를 세분화해서 전문화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실용주의적 산업관리의 기술을 의존한다든지,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대는 또 얘기합니다. 해결책이 뭐냐? 기독교 전통적인, 즉 예수님의 목회와 초기 교회의 목회적 예지 안에서 건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문화 목회가 다 인정되어져야 될 목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목회 전문화가 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성서의 가치나 초기 교회 예수님이 하신 목회나 초대교회 목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분화된 전문화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텍스트는 잃어버리고 컨텍스트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는 실용주의적인 산업관리에 의해서 목회되어져야 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가미되어져야 되겠지만, 역시 해결책은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초기교회 사도들이 어떤 목회를 하였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산업관리 경영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약화된 신학의 바탕을 둔 목회신학은 이런 폐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수 목회와 평신도 목회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도성에 의해서 평신도도 사도이고 안수받은 목회자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례전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 것이 아니며 이는 그냥 주님의 구속적 희생에 문화적으로 유로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례전을, 성만찬을 기념설 또는 영적 임재설, 화채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말하는데, 성만찬 안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셔서 신비한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없다. 또 도덕 폐기로는 당연하게 보인다. 문화상대주의에 의해서 이런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약화된 신학의 바탕을 둔 목회신학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목회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자기 노천에 전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일에 목회자는 위임을 받았고 목회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사도성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겸손히 안수받은 사도에 의해서 잘 양육하고 훈련을 받을 때에 신앙 인격도 자기 인격도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노출에 온전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에 이른다는 것이죠. 왜 목회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인간의 구원을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목회는 궁극적으로 평신도 평신도를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오덴의 그 제2장을 보면 목회의 소명이 나와요. 여러분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부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한번 소명의 확신을 보면 나는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가? 목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소명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에게 온전히 검증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토를 소명받은 자는 확인을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소명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의 길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적합하지 않는 자를 부르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신학부에 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뭔가 적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 때문에 신학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소명을 확인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명의 확인은 세 가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내적 부르심은 자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이 들어온다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큰 확신과 이러한 내적 부름에 대한 계속적인 마음의 직무들을 경청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면서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소명을 진정으로 받았는가? 콜링이 내게 분명히 일어났는가? 기도와 말씀 묵상과 끝없는 사색을 통해서 그 실체를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내적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본다면 나의 지적 능력은 소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나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온전한 문장을 쓸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가?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공감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는 리더십이 있는가? 또 영적 훈련을 배양시킬 수 있는가?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 성서 해석자가 될 수 있는가? 메시지 전달 능력이 충분한가? 또 안수목회에 따르는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가? 이런 11가지의 질문들을 오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11가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나는 목회 소명이 없는가 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는 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부에 와서 공부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들을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소명을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해야지 나랑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적 자아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르심을 살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격을 구비한 후보자가 공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된 절차와 체계화된 위치, 시행기간, 적절한 과정을 가진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단 목사 안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목사 고시를 쳐서 그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안수받은 목회자임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인된 기간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수위원회는 공인된 절차와 위치와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서둘러서 안수를 받을 필요나 서둘러서 안수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도적 전통에 따르면 안수 목회자를 선정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최선의 선택을 낼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로부터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참 좋아요. 성품도 보니까 목회자인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면 그것은 외부 사람들에게도 내게 뭔가 목회자적 자질이 있어서 저들이 나에게 그런 추천을 하고 건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 안수위원회를 통해서 공인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이전에 내적 자아 검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에 판검사를 시켜준다 할지라도, 또는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목회자의 길이 가는 게 행복해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콜링 받았음이 분명한 거죠. 자, 목회자의 기준을 살펴보면요, 일단 교단이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 후보자가
자기 자신과 씨름한 후에 안수 목회가 자신의 최선의 길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이야. 이 길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길이야. 감사한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이 좋아. 그런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개의 그 자질을 얘기했듯이 내게 그러한 개인적인 자질이 있는가? 또 나아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선량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서와 전통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치는 능력도 점검해 봐야 될 기준이 되겠습니다. 장애 요소들과 신앙적 회의감을 살펴보면 통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목회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목회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학부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적합하기 때문에 불렀다. 그게 통념. 이 통념은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통념이에요. 건강이 나쁘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또는 의사전달 능력이 없는 경우 목회 직무에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보고 특별히 몸 건강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신학생 여러분들은 운동하고 자기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지, 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피리추얼 디렉션 또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잘 돌봄을 받아야 된다. 또 다수의 평신도들의 유익을 고려해야 된다. 사례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를 품을 수 있다. 이를 특별하거나 놀라운 일로 여기지 말라. 제가 올해로 거의 한 30여 년 우리 대학에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신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가운데서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내게 도무지 안 맞다,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해 했었으니까. 그런데 좀 조언을 하자면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동안의 회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깊은 회의감 때문에 막 함부로 소명의 길을 돌이켜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적 자아를 검토하고 외적인 안수위원회와 그와 같은 검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섭리, 즉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자신을 지시하고 인도한다는 느낌, 이는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신비로운 극적인 체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 신비로운 극적 체험, 모세를 부르듯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